네. 계시록에서 그 추수 말씀을 할 때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결국은 육신의 이 장막geb을 벗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복 있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평안히 살다가 고통받지 않고 이렇게 죽은 것을 참 복받은 죽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복받은 죽음은 영적인 복받은 죽음의 표상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순교당할 때 기름값 아에다는 기도했고 그 상자, 나무 상자들도 그 톱으로 세트 막 잘라서 죽이기도 했다 자꾸 이러는데, 그게 복 있는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복받은 죽음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념은 하나의 영적인 복받은 죽음의 표상은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실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1000년 기간이 찬 후에도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을 잠시, 즉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기 42달 동안 그 당시의 세상에 올라오게 하여 우편장들의 모임들인 이 땅에 세운 주님의 장막인 선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이게 세상에 올라온 자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그 군대 귀신의 왕과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죠. 땅의 사방 백성들인 곡과 마곡의 정쟁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이런 어려운 어떤 많은 곡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세상의 군왕들이, 세력들이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들이 기득권자들인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영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 왕권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참 이런 생지옥 같은 지옥 세상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을 이렇게 다시 창조하고 만들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삼는 이야기는 참 사람으로서는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10뿔의 대장이 되는 짐승이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흔히 말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은, 그들이 생전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불이익과 모든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 가면서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무리 추수기요, 짐승의 때인 42달 기간, 그 다음에 이 생에 살아 그날들을 맞았으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은 진실한 성도가 짐승들에게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이건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거라 그랬죠. 구름 속으로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그 흰 구름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희다는 건 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고, 구름같이 많은 영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은상이 형제, 난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믿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내가 뭐 어떻게 그냥 자 열심히 공무원 생활해서 군수라도 한번 해먹을까 이런 꿈꾸는 꾸지 말고 예수님이 면류관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사람이야. 제정신 가진 사람이야 이게. 네,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마침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금물유관을 쓰게 됐죠. 왜 역사상에 그런 역사를 기록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면류관들이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흰 구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요 사람 천사들이며 인자 같은 이께서는 그 당시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보내신 증인들인 나팔 부는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낳아서 수고해서 기른 자녀가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얻으면 그게 면류관이죠. 자기 자식이. 이런 것이 하나님도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인 이 진리의 자녀들을 금면류관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면류관은 어머니의 면류관도 되니까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그 고등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그 해 졸업반의 몇 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으면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나는 어릴 때 시골 양양보다는 조금 큰 읍이었는데 3만 한 6, 7천 되는 그런 소읍의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음악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 그냥 막 부러워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시골 촌구석이 중학교 교사한다는 말이냐고 나갔더면 창피해서 안 해. 나는 게 속으로 그런 어릴 때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되게 귀여워해 줬어요. 별 얘기 다 나오네. 확실히 실력이 다르죠. 공부를 잘했고 그런 지명도가 있는 그 대학교 출신의 그 교사들은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옥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어요. 여기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철장 권세를 받아 만국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철장을 받아 사탄의 세계에 거하는 자들인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 짐승들의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할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를 두르고 계시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영들 위에 좌정하시는 인자 같으니 곧 그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두르고 계신이라는 건 불꽃 천사들이 주와 함께 오순절 때 임하여 교회들 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불꽃 천사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영께서는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 42달 동안 나팔 부는 7 영들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 무적행의 사자를 불러올려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마무리 추수를 하여 앞서가신 증인들이 주와 함께 기다리는 천국 곳간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천국 곳간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예언의 실현 방법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하심입니다. 자, 이사야서 인용을 했는데 읽습니다. 8장 6절로 18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내요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린 자들에게는 그러면 급한 그냥 홍수물을 보내겠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럼 급한 홍수물과 같은 많은 물을 보낸다, 이제 이 말인데, 사실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라는 것은 아수르 왕의 대군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의 수를 많은 물로, 창이란 물로, 물이 막 이렇게 급하게 흐르는 걸로 상징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훗날 원수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여, 여기 이제 임마누엘이 예언이 나왔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라는 것은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말하는 건데, 너희가 큰 함성 질러가면서 남유다를 침공해봐라. 그렇지만 너희는 오히려 패망할 거다.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니까. 그 말이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지는 못하는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유다 왕국은 많은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패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이 예언이지요, 지금. 자,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비록 숫자가 적고
세상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집트에 모여서 뭐 몇 명 모여서 그런다고 하더라. 그렇게 깔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많은 마귀의 군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 함께 계실 건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멸망시킬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인자로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룬 임마누엘 하나님, 즉 미가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남은 자들 곧 참 지혜자들과만 끝까지 함께 임재하여 거하여 창이란 홍수물과 같이 많은 원수의 군대, 용의 군대를 대적함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원수의 군대와 합쳐가지고 많은 홍수물같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사야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보면 반역자죠. 그럴지라도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서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남은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반역자가 아닌 것을 믿고 함께 동역해라 그 말이겠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 사람들은, 유대의 왕과 대신들과 유대 백성들은 현실을 보면 아수르의 대군과 북이스라엘의 대군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손바닥만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홍수물같이 막 밀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선포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거 저기 왕 빨리 피난 가라고 하지 않고 이게 반역자가 나타났구만, 왕 잡혀죽게 하려고 그랬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우리 지체들도 이제 상황이 오면 다 도망가면서 나도 이제는 반역자라고 소문나면 먼저 앞장서서 소문 퍼뜨릴 수도 있지. 반역자라고. 자, 본문의 반역자란 하나님께 계시받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남은 자와 함께 임대하신 임마누엘이 되셔서 원수의 군대를 대적하고, 이것은 예표상으로는 홍수의 물을 끊어버리죠. 추수 때에는 요단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도록 홍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물도 끊어버리죠.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흘러내려오던 홍수물이 딱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마른 땅이 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만들고,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흘러가게 만들고, 그 문자대로 그 글을 읽다 보면 무슨 놈의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러는데, 이런 것이 영적으로 인간의, 세상의 영이 흘러가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물을 끊어버리고 유브라데 강을, 이제 금강 유브라데를 건너게 만든다 이러는데, 능히 이런 걸 하게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건넌 다음에는 세상은 물이 다시 합쳐져서 흘러가면 세상 함께 멸망받는 거죠.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시는 말이에요. 그게 홍수의 물과 같은 많은 대군을, 즉 지옥사자,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딱 차단해서 이게 막아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강력하게
세상의 영을 딱 차단시켜버리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건너오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세상과 함께 그 나머지는 다 휩쓸려 가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선지자의 증언을 순종하는 남은 자들 곧 회개하고 받으심이 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인 참 지혜자들을 반역자와 반역의 무리, 신약성경에는 나사렛 이단 무리의 괴수, 나사렛 예수를 쫓는 무리를 너희는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무리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거 한패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도당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자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반역자의 도당이다 라고 누명 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자 도당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좀 나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역의 무리라, 반역자다, 반역의 도당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도당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러 오시는 분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는 지켜주러 오시지만 누구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러 오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런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공개되면 안 되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말씀을 봉함해 두시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는 그런데 열어져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게 해놓으신 거죠. 네. 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주신 기자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를 몰라하는 소리지. 선지자 당시 즉 아하스 왕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훗날 인자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참 제자들인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른 자들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소수가 있죠.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데려오셨다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 지자들인 남은 자들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저의 여자가 난 사내 아이이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권세자들인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천국 곡식 추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추수된 공무, 이삭 줍는 여자 룻으로 상징이 되었죠. 그 화가 중에 그 밀레라는 화가가 이삭 줍는 여인 그거 그린 그림이 크게 유명하고, 뭐 이제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안 판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박물관에서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룻을 그린 것이죠. 그게 예언에 대한 징조와 예표의 성취입니다. 성취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대언의 영들 곧 선지자의 영들의 하나님이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증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정결한 처녀교회들이 계시록 예언을 이룰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낳을 아들들이요 철장 권세자들이요 오는 세상의 천국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오는 세상의 천국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에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전치사가 빠지고 그냥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전치사를 좀 소리 여긴 번역이에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고 대조해봐라 그랬는데 이것은 너희 속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걸 믿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임마누엘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성경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태잉태 되어 죄악이 만연한 세상 나라에 오시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교회와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거주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이가 수많이 있지만 120명 외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수만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양식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남은 자들 곧 여자의 후손들을 극한 흉년에도 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심부할 때 이런 예표가 돼 있었죠.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엉긴 젖, 이제 이것은 버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엉긴 젖을, 굳은 젖을 말하는 거예요. 와 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언약궤 속에 감추인 이 엉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흐른다 그러면 아니 땅바닥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이것은 믿는 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이 흘러간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언약궤 속에 감추인 만나로 상징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먹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신령한 식물의 비밀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그랬죠. 그 감추인 만나를 먹을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들만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명백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혈육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무지한 짐승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변개하여 허망한 휴거설이나 육신의 몸이 이 생에 살아서 지상낙원을 누릴 환상에 사로잡힌 신자들에게는 휴거설은 기독교인들이죠.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이 생에 살아서 지상낙원을 누린다라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이죠. 당연히 그들은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땅에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지금 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몸으로 경험해서 깨닫게 만들어야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건 명백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휴거된다고 한다거나 죽지 않고 지상 낙원을 누린다거나 이거는
변개시킨 말이잖아요.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듣기엔 좋은 말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허락하신 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엉뚱한 휴거설이나 이 생에 살아서 지상낙원에서 죽지 않고 뭐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아래에서 난 혈이고 이 몸을 벗지 않고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난 것은 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흙에서 난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왕국의 준비 단계 14대와 왕국시대 14대가 지나면 타락으로 인한 징벌의 기간인 사로잡힘도 14대로 이어지나 반드시 포로 귀환이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어 후사들을 낳는 교회 생활의 회복이 세상 끝에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14대를 채우는 42달 곧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기간인 3년 반 1260일의 예언을 이루는 하늘에 거하는 후사들의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현세에 살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어서 추수를 한다 이렇게 상징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장공 하늘에서 무슨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 불어가면서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지. 자,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은 다니엘 9장에서는 70일의 이상으로 계시되었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예언으로 인용을 하셨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서신서에 다시 인용이 되고 계시록에서는 완성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실 것인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여기 은상이 형제와 예성이 자매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양 군청 그 직원들 다 전도하셔야 돼. 난 또 잘 할 거라고는 믿고 있어요. 자, 마칩니다.